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마태복음 5장 5절.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성경 팔복 중 세 번째 온유한 자의 복에 대해 핵심만 쏙쏙 알려드릴게요. 네, 이건 예수님이 산 위에서 가르치신 팔복 중 하나인데요. 근데 온유하다고 하면 혹시 좀 힘없고 약한 느낌 받으시나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은요, 그런 뜻이랑은 거리가 멀어요. 훨씬 깊고 강한 의미가 있거든요. 자, 첫째로 온유함의 진짜 의미는 약한 게 아니라 잘 다스려진 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힘과 성품이 잘 조절되고 길들여진 상태를 말하는 거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면서 나오는 겸손함, 또 순종하는 태도 같은 거예요. 욥처럼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믿고 내 뜻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따르려는 마음, 바로 그겁니다. 둘째는요, 이 온유함이 관계 속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만이 아니라 사람들, 특히 나를 비난하거나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 나타나는 거죠. 모세가 딱 그런 예인데요. 예수님도 보세요. 자신을 향한 모욕에는 잠잠하셨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때는 의로운 분노를 보이셨죠. 성전 정화 때처럼요. 이게 바로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정의를 위한 강함, 진짜 온유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 온유한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약속을 받았어요. 이게 단순히 땅 사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향력을 갖고 또 그분이 주시는 진짜 만족과 평안, 그러니까 영적인 성공을 누린다는 뜻이에요. 세상적인 힘은 결국 지나가지만 예수님처럼 온유함으로 얻는 힘은 영원하다는 거죠. 가정에서도 이 온유함은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성품이고요. 그러니까 결국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온유함이란 하나님께 잘 길들여진 강인함과 순종이고, 이걸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참된 복과 만족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이어서 이 온유함이라는 주제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는 심층 분석 시간도 준비되어 있으니 기대해 주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예수님의 산상수훈 그 8가지 복 중에서도 오늘은 세 번째 복이죠. 온유한 자에 대한 이야기 좀 깊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온유하다는 말이요, 요즘 들으면 썩 그렇게 막 긍정적으로만 와닿진 않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좀 그런 면이 있죠. 뭔가 좀 힘없어 보이고 자기 할 말도 잘 못하고 어떨 땐 좀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맞아요. 흔히들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주변에서 아유 그 사람 참 착하긴 한데 너무 물러터졌어 뭐 이런 말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꼭 온유함이 무슨 능력 없음, 뭐 세상 살아가는데 좀 부족함 이런 거랑 연결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런 오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할 이야기는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 이게 진짜 무슨 뜻인지, 그리고 아니 왜 예수님은 이런 온유한 사람한테 복이 있다, 심지어 땅을 기업으로 준다, 이런 엄청난 약속을 하셨는지 그 진짜 의미를 좀 같이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흥미롭고 또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온유함이라는 단어 속에는요, 세상이 보통 생각하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어떤 깊이와 힘이 숨겨져 있거든요. 아, 힘이요? 네, 단순히 성격이 부드럽다, 소극적이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앞에서 또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 맺을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아주 근본적인 태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어떻게 보면 나약함이 아니라 진짜 놀라운 종류의 힘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사전 찾아보면 온유하다는 게 마음씩 따뜻하고 부드럽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현실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약하고 무기력하고 심지어 좀 비굴해 보이기까지 한다는 그런 인식, 이 차이가 너무 큰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 차이를 이해하려면 원래 이 단어가 쓰였던 그 의미, 원어를 좀 봐야 하는데요. 온유함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프라우스라고 합니다. 프라우스요? 네. 근데 이 단어가 쓰이는 용례 중 하나가 원래는 그 야생마처럼 아주 거칠고 다루기 힘든 존재 있잖아요. 네네. 그런 존재가 잘 길들여진 상태, 그래서 그 힘이 주인의 통제 아래서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 상태를 말할 때도 쓰였어요. 아, 길들여진 거요? 그렇죠. 또 다른 설명으로는 이제 스스로는 살아갈 방법이 없는 사람이 자기를 돌봐주는 어떤 존재, 공급자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순종하는 태도, 이걸 가리키기도 했고요. 이게 억지로 하는 복종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신뢰와 맡김 같은 거죠. 이걸 하나님과의 관계에 딱 적용해보면 온유함이란 건 내 힘, 내 뜻을 막 내세우는 게 아니라 모든 걸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다스림 아래 나를 완전히 맡기는 태도예요.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랄까?
잘 조절되고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는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힘이 아예 없는 게 아니라 힘이 있는데 그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다스리고 사용하는 것. 그 야생마 비유가 확 와닿네요. 하나님께 길들여진 힘? 통제된 힘? 이런 느낌이군요. 네, 정확합니다. 그럼 성경 인물 중에서 이런 통제된 힘, 온유함을 정말 극한의 상황에서 보여준 사람 하면 역시 욥이 떠오르네요. 모든 걸 다 잃는 그런 끔찍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잃지 않았잖아요. 맞습니다. 욥의 반응이야말로 온유함이 뭔지 정말 잘 보여주죠. 그 유명한 고백 있잖아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으니 또한 알몸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분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것입니다. 네. 이해할 수가 없는 고통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그냥 인정한 거예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죠. 자기 감정,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권위 아래 내려놓은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지금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욥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잠잠히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온유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진짜 놀라운 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그 약속이 욥에게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잃었던 것보다 갑절로 복을 받았으니까요. 이걸 보면 온유함이라는 게 절대 현실 도피나 패배주의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진짜 회복과 승리를 가져오는 길이구나, 이런 확신이 들어요. 그렇죠. 궁극적인 승리죠.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다 치고 그럼 사람들 관계에서는요? 특히 나를 막 오해하고 공격하는 사람들 앞에서 온유함은 어떻게 나타나는 걸까요? 성경에 보면 모세를 두고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하다, 이런 평가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또 모세 본인이 쓴 글에 나온다는 게 참 재밌어요. 자기가 자기 보고 나 세상에서 제일 온유해 이렇게 쓴 거니까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근데 그 배경을 좀 알면 그게 교만해서 쓴 게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을 기록한 것에 가깝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배경이요. 네. 그 누나 미리암하고 형 아론이 모세의 리더십에 도전하고 비방했을 때 있잖아요. 그때 모세가 인간적으로 화를 내거나 막 자기를 변호하면서 맞서 싸우지 않았어요. 아, 가만히 있었군요. 네. 대신에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서 모세를 변호해 주셨죠. 그러니까 모세의 침묵은 힘이 없거나 두려워서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자기 권위, 자기 감정을 하나님의 권위 아래 딱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 또 그분의 때를 신뢰하면서 기다린 거죠. 이것도 역시 통제된 힘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근데 좀 더 궁금하게 생기는데요. 그럼 모세처럼 그냥 침묵하고 하나님이 해주시길 기다리는 게 항상 제일 좋은 방법일까요? 어떤 때는 리더로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명도 하고 상황을 바로잡아야 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요? 잘못하면 문제를 그냥 내버려 두거나 리더십에 공백이 생기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온유한 기다림이랑 무책임하게 그냥 방치하는 거랑 그 경계는 어디쯤일까요? 정말 예리한 질문이십니다. 그게 참 중요하죠. 핵심은 동기와 그리고 누구를 신뢰하느냐에 있는 것 같아요. 동기와 신뢰 대상? 네. 모세의 경우를 보면 그 비방의 핵심이 단순히 개인적인 불만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자체에 대한 도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 개인의 명예를 지키려고 싸우기보다는 그 문제를 하나님의 손에 그냥 맡기기로 선택한 거죠. 이게 모든 상황에 딱 떨어지는 절대 법칙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를 얼마나 깊이 신뢰했느냐에서 나온 행동이라고 봐야 해요. 물론 리더로서 책임을 다하고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온유함이 무조건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걸 의미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핵심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면서 그분의 뜻이 뭔지 계속 분별하려고 애쓰는 그 자세에 있는 거죠. 그렇군요.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한다. 그 관점에서 보니까 예수님의 행동도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 본인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마태복음 11장에 나오죠. 근데 또 성전에서 막 장사하는 사람들 내쫓으실 때는 엄청 단호하고 분노하셨단 말이에요. 이건 그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온유함이랑 좀 반대되는 것 같기도 하고. 바로 그 부분이 온유함에 대한 오해를 푸는 아주 중요한 열쇠입니다. 예수님이 분노하신 이유를 잘 봐야 해요. 그게 개인적인 모욕이나 불편함 때문에 화내신 게 아니었거든요.
예수님은 자신을 향한 비난이나 심지어 십자가 고통 앞에서는 잠잠하셨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집이 강도들의 소굴처럼 변질되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이 막히는 불의를 보셨을 때는 분노하신 거예요. 이건 자기 감정이 폭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영적인 유익을 위한 의로운 분노였습니다. 온유함이 불의 앞에서 그냥 침묵하거나 무관심한 건 아니라는 거죠. 와, 이 부분 진짜 중요하네요. 개인적인 감정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나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분노. 이건 온유함이랑 배치되는 게 아니다. 근데 이게 현실에서는 구분하기가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어렵죠. 내 안에서 막 화가 날 때 이게 진짜 의로운 분노인지 아니면 그냥 내 상처나 내 이기심 때문에 그러는 건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스스로 속이기도 너무 쉽잖아요. 맞습니다. 그 구분이 정말 어렵고 또 굉장히 정직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몇 가지 좀 점검해 볼 만한 질문들이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이 분노가 나 자신을 향한 공격 때문에 드는 감정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거나 약한 사람이 억울하게 당하는 그런 불의 때문에 드는 감정인가? 첫 번째 질문. 네. 둘째는 이 분노의 결과로 내가 얻는 이익이 혹시 있나? 아니면 정말 공동체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인가? 아, 동기네요, 동기. 그렇죠. 셋째는 내 반응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좀 도움이 되는 방식인가? 아니면 그냥 파괴적으로만 표출되는 건가? 온유함에 기반한 의로운 분노는 결국에는 사랑과 회복을 향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계속해서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고 나 자신을 계속 돌아보는 과정이 꼭 필요하죠. 일리가 있네요. 단순히 화를 안 내는 게 온유함이 아니고 무엇에 대해 어떻게, 왜 분노하는지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다면 불의한 현실에 대해서 분노하고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 예를 들어 부패한 정치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투표를 통해서 책임을 다하는 것. 이런 것도 넓게 보면 온유한 사람의 행동일 수 있겠네요. 그쵸?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비겁하게 그냥 침묵하는 거랑은 확실히 다른 차원의 어떤 강함이 느껴지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경적인 온유함의 가치를 아주 정면으로 비웃었던 철학자도 있었어요. 혹시 아시나요? 누굴까요? 바로 니체입니다. 니체. 아, 니체. 네. 니체는 기독교의 겸손이나 온유함 같은 걸 약자들이 강자로부터 자기들을 보호하려고 만들어낸 일종의 노예 도덕이라고 아주 신랄하게 비판했어요. 그러면서 모든 가치를 뛰어넘는 강인한 의지, 초인, 독일어로는 위버멘시라고 하죠. 그걸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참 아이러니하게 흘러갔죠. 니체 본인은 결국 정신질환으로 아주 불행하게 말년을 보냈고 또 그의 사상을 왜곡해서 이용했던 히틀러나 나치즘은 인류에게 정말 끔찍한 비극을 가져왔잖아요. 맞아요. 온유함이 쏙 빠진 채 그냥 힘만 추구하는 게 어떤 파멸을 가져올 수 있는지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예 같아요. 정확하십니다. 온유함을 비웃고 조롱했던 그들은 결국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지만 온유함의 본질이시고 또 온유함을 가르치신 예수님은 2000년이 훌쩍 지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경배받고 있고 또 영원한 승리자로 여겨지고 있잖아요. 그러네요. 이것이야말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는 예수님 말씀이 얼마나 진리인지 역설적으로 증명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와, 정말 그러네요. 니체의 초인 사상과 예수님의 온유함, 그 결과가 이렇게 극명하게 갈리는군요. 자, 그렇다면 이 온유함이라는 게 우리 실제 삶, 특히 가장 가깝고도 어떨 땐 가장 어려운 관계인 가정 안에서는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까요? 사실 밖에서는 온유함 척하기 쉬워도 집에서는 본 모습이 다 드러나기 마련이잖아요. 가정이야말로 온유함이 가장 먼저 그리고 어쩌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곳이죠. 참 안타까운 경우가 많은데요. 밖에서는 정말 훌륭한 리더, 존경받는 인물로 평가받는데 집에서는 거의 폭군처럼 군림하면서 가족들한테 깊은 상처를 주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아, 그런 얘기 들어본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상담 중에 그런 고민을 털어놓으셨대요. 남편이 밖에서는 정말 훌륭한 설교가이고 교인들에게 존경을 받는데 집에서는 너무 비판적이고 엄격해서 가정이 꼭 지옥 같다고요. 자녀들은 그냥 아빠 눈치 보느라 늘 주눅 들어 있고 아내는 남편의 계속되는 비난에 지쳐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었답니다. 아이고, 마음이 아프네요.
그때 상담해 주시는 분이 이런 핵심을 딱 짚어주셨다고 해요. 사회적인 성공은 주로 능력과 관련이 있지만 가정의 행복은 성격, 즉 인격과 훨씬 더 깊이 관련됩니다. 행복한 가정을 정말 원하신다면 능력 이전에 건강한 성품, 바로 온유함이 필요합니다. 능력과 성격, 가정의 행복은 성격이다. 네, 그러면서 중요한 조언을 덧붙였는데 세상을 어떤 안경으로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비난의 안경을 끼면 모든 게 다 불만스럽지만 칭찬과 감사의 안경을 끼면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상대방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먼저 변하면 관계는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와, 정말 뼈 때리는 지적이네요. 능력과 성격, 가정에서의 행복은 결국 성격, 인격에 달려있다. 온유함이 바로 그 핵심이고요. 그렇죠. 온유한 사람은 배우자를 함부로 막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않을 거고 상대방 약점을 들춰서 막 화를 돋우지도 않겠죠. 내 안에 있는 분노나 상처를 다스리는 그 온유함이 없으면 가정은 정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을 수도 있겠어요. 실제로 그 목사님 가정의 자녀가 심한 우울증을 겪고 있었다고 해요. 온유하지 못한 부모 밑에서 가장 먼저 가장 크게 상처받는 건 결국 아이들이거든요. 네. 진정한 온유는 그냥 타고나는 게 아니라 정말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의지적으로 노력해야만 얻을 수 있는 열매입니다. 그리고 그 노력은 가정에 정말 놀라운 평화와 회복을 가져다 줄 수 있어요. 결국 모든 변화의 시작은 나부터 하겠다는 그 결단에 달려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 온유한 자에게 주어지는 약속,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단순히 뭐 부동산 부자가 된다거나 그런 뜻은 아닐 거 아니에요. 네, 물론 문자 그대로의 땅도 의미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땅이라는 건 훨씬 더 풍성하고 깊은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즉 약속의 땅을 상속받는 것을 의미했겠죠. 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것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누리는 진짜 만족, 참된 평안, 그리고 영적인 풍요로움과 영향력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아, 하나님의 나라.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그 삶의 영역 자체, 그리고 그 안에서 미치는 선한 영향력,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 기준과는 좀 다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짜 성공, 진짜 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온유함에 대해서 정말 깊이 파고 들어봤는데요. 온유함이 단순히 성격이 무르거나 약한 게 아니었네요. 하나님께 잘 길들여져서 통제된 힘, 겸손과 인내, 심지어 불의에 맞서는 용기까지 포함하는 아주 깊고 강한 덕목이라는 걸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특히 가정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점, 그게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네,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온유함은 우리에게 내적인 평안과 건강한 관계를 선물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과 목적, 바로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 축복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가는 길과는 정반대처럼 보일지 몰라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승리의 길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온유함은 단순히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힘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의지적인 선택입니다. 여러분의 힘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강함이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온유함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어떻게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을지 한번 깊이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 관점에서 자료를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 더 디베이트입니다. 네, 오늘은 성경의 팔복 중 세 번째 말씀이죠. 방금 읽어드린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말씀에 대해 좀 더 깊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현대사회에서는 온유함이라고 하면 글쎄요, 좀 약하거나 수동적인 모습으로 오해받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희가 던지는 질문은 이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의 진짜 의미는 뭘까? 이게 단순히 그냥 뭐랄까 성품이 부드럽다는 걸 넘어서는 다른 차원의 의미? 어쩌면 다른 종류의 강함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 생각처럼 정말 약함에 더 가까운 걸까? 하는 거죠. 네, 저는 이 온유함이 단순한 유순함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잘 통제된 힘, 그리고 적극적인 의로움의 표현이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네, 흥미로운 주제네요. 저는 반대로요. 왜 현대사회에서 이 온유함이라는 게 약함으로 오해받는지,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온유한 사람이 현실적인 능력은 좀 부족하다, 이렇게 여기기도 하잖아요. 바로 그 지점을 좀 파고들고 싶고요. 그리고 이 온유함의 본질에는 세상적인 힘과는 다른 차원의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어떤 깊은 의존과 겸손이 자리하고 있다. 이 점을 좀 탐구해보고 싶습니다. 이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약속과는 또 어떻게 연결되는지 다른 각도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온유함을 통제된 힘으로 보는 이유는 성경 원어인 프라우스라는 단어의 의미 때문입니다. 이 단어가 원래는 길들여진 힘을 뜻한다고 하죠. 이건 결코 나약함이나 무기력함과는 거리가 멉니다. 마치 잘 훈련된 명마를 생각하면 쉬울 것 같은데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졌지만 주인의 뜻에 딱 순종해서 그 힘을 아주 적절하게 사용하는 상태, 그걸 연상시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예수님도 필요할 때는 예를 들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내쫓으실 때 보면 채찍까지 드시고 아주 단호하고 강한 모습을 보이셨단 말입니다. 이게 개인적인 감정 폭발이 아니고요. 아버지의 집을 더럽히는 그 불의에 대한 어떤 거룩한 분노, 즉 하나님의 의를 위한 통제된 힘의 발현이었다. 이렇게 봐야겠죠. 개인적인 모욕에는 침묵하셨지만 공의가 훼손될 때는 행동하셨던 겁니다. 네, 그 프라우스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영어 단어 미크의 어원, 그리고 그 단어가 품고 있는 어떤 역사적인 뉘앙스에도 좀 주목을 하고 싶어요. 미크라는 단어는 원래 자신의 몸뚱이 말고는 생존 수단이 거의 없어서 전적으로 다른 누군가, 특히 힘 있는 존재에게 의지해야만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의 태도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존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 존재 앞에서 보였던 어떤 겸손함, 순종, 또 감사의 마음, 이런 것들이 미크네스, 즉 온유함의 뿌리가 되었다, 이런 해석이 있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온유함의 핵심은 힘을 가졌는데 절제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면서 전적으로 그분께 의존하고 순종하는 그 자세, 그 자체에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세상적인 강함과는 좀 대조되는 지점이죠.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과 의존, 이게 온유함의 중요한 기반이라는 점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성경 인물 중에 모세를 한번 보죠. 성경은 모세를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하더라, 민수기 12장 3절에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무려 40년간 광야를 헤쳐나간 정말 강력한 지도자였거든요. 그의 온유함은 하나님 앞에서의 깊은 겸손과 동시에 백성들의 그 끊임없는 불평과 반역 앞에서도 분노를 잘 다스리면서 인내하고 그들을 끝까지 이끌었던 강인함이었습니다. 이건 결코 나약함이 아니죠. 따라서 온유함은 자기 감정이나 개인적인 이익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동시에 불의에 대해서는 침묵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 행동하는 적극적이고도 강한 덕목이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약속 역시 단순히 죽어서 가는 천국이나 어떤 영적인 만족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실현되는 영역,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실제적인 영향력과 영적인 승리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흥미로운 해석입니다만 저는 여전히 온유함과 세상적인 강함 사이의 어떤 본질적인 긴장관계, 여기에 좀 더 주목하고 싶습니다. 사실 현대사회에서 온유하다는 말이 현실적으로 마냥 긍정적인 의미로만 쓰이지는 않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온유한 사람을 보면
뭐 자기 주장도 제대로 못하고 남한테 싫은 소리 한마디 못하는 그런 우유부단한 사람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심지어 제 주변에서는 뭐 사위가 너무 온유해서 가족 생계를 제대로 책임지지 못하는 것 같다고 걱정하는 소리도 들려요. 이런 현실적인 인식은 온유함이라는 것이 세상이 추구하는 힘이 난 성공과는 좀 거리가 멀어 보인다는 점을 반영하는 거죠. 니체 같은 철학자가 기독교의 온유함을 뭐 약자의 도덕, 노예의 도덕이라고 비판하면서 초인적인 힘을 강조했던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약속 역시 뭐 세상적인 성공이나 부, 권력 같은 눈에 보이는 소유보다는 시편 37편 11절 오직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이 말씀과 연결해서 볼 때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누리는 영적인 상속, 다시 말해 하나님 안에서의 깊은 평안과 만족, 흔들리지 않는 내적인 풍요로움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본질에 가깝지 않을까요? 네, 이제 이 온유함의 본질에 대한 두 가지 해석을 바탕으로 그것이 왜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과 연결되는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죠. 말씀하신 대로 땅을 지나치게 물질적인 소유나 세상적인 성공으로만 해석하는 건 분명 경계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걸 너무 영적인 의미로만 축소하는 것도 온전한 이해는 아니라고 봐요. 성경에서 땅은 종종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실현되는 구체적인 장소 또 영역을 의미합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지만 온유한 자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경험하고 또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영향력을 갖게 된다. 이런 의미를 포함한다고 생각합니다. 욥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는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온유함을 잃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갑절의 복, 그러니까 실제적인 자녀와 소유물, 땅에서의 회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는 실패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궁극적인 승리자였던 거죠. 저는 이게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한 단면이라고 봅니다. 온유한 자는 당장은 좀 약해 보일지 몰라도 결국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성공,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가치 있는 삶의 열매를 맺고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사회적인 불이나 부패한 정치 현실을 보면서 의로운 분노를 느끼고 투표나 합법적인 참여를 통해서 변화를 추구하는 것, 이것 또한 침묵하는 비겁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갈망하는 온유함의 적극적인 표현일 수 있습니다. 온유함을 비웃었던 니체나 히틀러 같은 인물들의 그 말로와 온유한 자가 복되다고 선포하신 예수님의 영원한 승리를 비교해보면 어느 쪽이 진리인지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온유한 자가 궁극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리라는 점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약속을 해석할 때 저는 여전히 그 무게중심을 영적인 차원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정작 그분 자신은 이 세상에서 발붙일 땅 한 평 제대로 소유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쵸? 그분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왕국과는 분명 달랐습니다. 따라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세상적인 부나 권력, 사회적인 영향력을 얻는다는 의미보다는 오히려 그런 것들에 얽매이지 않고 초월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누리는 영적인 자유와 평강,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오는 만족과 풍성함, 이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에 더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욥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물질적인 회복 이전에 그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된 그 영적인 성장의 핵심적인 복이었을 겁니다. 자칫 땅을 너무 세상적인 기준으로 해석하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더 큰 복인 하나님 자신을 놓치고 세상적인 성공을 추구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온유함의 본질인 하나님께 대한 의존과도 멀어지는 길일 수 있고요. 온유함과 사회적 관계, 특히 가정에서의 역할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해보죠. 온유함이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실 겁니다. 그렇죠? 제가 상담했던 한 목사님 가정이 생각나는데요. 남편인 목사님은 밖에서는 아주 정의롭고 똑똑하다고 존경받으셨지만 집에서는 그 비판적인 성격과 엄격함 때문에 아내와 자녀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가정의 평화가 없었던 거죠. 그분에게 부족했던 것이 바로 이 온유함이었습니다. 온유함은 단순히 부드러운 성격, 이게 아니고요.
관계 속에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비난 대신 격려하고 또 분노를 지혜롭게 다스리는 능력입니다. 이건 건강한 인격의 핵심이고요. 온유한 남편과 아내는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기반이 됩니다. 이렇게 가정에서부터 온유함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사회적으로도 불의를 보고도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서 침묵하는 것은 온유함이 아니라 비겁함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짓밟히는 상황에서 지혜롭고 용기 있게 목소리를 내고 행동하는 것이 진정한 온유함의 또 다른 모습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온유함이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분명 중요한 사실입니다. 온유한 태도는 갈등을 줄이고 서로를 존중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 기여하죠. 하지만 이것이 현실 세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던 온유해서 식구 하나 제대로 부양하지 못한다는 식의 불평처럼 세상에서는 때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경쟁에서 살아남고 가족을 지키기 위한 어떤 종류의 강함이나 단호함이 필요해 보이기도 합니다. 온유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쉽게 이용당하거나 무시당할 수 있다는 그런 현실적인 우려도 존재하고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온유함이라는 성경적 가치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현실적인 생존의 문제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찾아야 할지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온유함을 강조하다가 현실적인 책임감을 외면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혹은 그 반대로 현실에 적응하기 위해서 온유함을 포기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 긴장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가 참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락하면 이 온유함은 어떻게 우리 삶에서 실현될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면서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온유함은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서 말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하나입니다. 즉, 우리의 노력만으로 완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수적이라는 거죠. 하지만 동시에 성경은 우리에게 온유함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배우라고 권면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 힘쓰고 자기를 부인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습관적으로 남을 비판하는 대신 칭찬하고 격려하는 칭찬의 안경을 쓰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것, 또 가정과 같이 가장 가까운 관계 안에서부터 분노를 다스리고 온유하게 반응하는 연습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실천이 될 수 있겠죠. 성령의 도우심이 필수적이라는 점에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인간적인 어떤 수양이나 노력만으로는 결코 예수님이 보여주신 참된 온유함에 이를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 과정에 있어서 강조점의 순서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무언가를 노력하기 이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내 힘으로는 온유해질 수 없다는 어떤 한계와 무력함을 깊이 인정하고 모든 상황과 결과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는 위탁의 자세입니다. 어떤 기독교 상담 자료에서는 팔복에 담긴 치유 원리를 설명하면서 이 세 번째 복인 온유함과 연결된 핵심 원리를 위짝하라로 제시하기도 하더라고요. 즉, 내 힘과 의지, 또 통제하려는 마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비로소 그분의 온유함이 우리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온유함은 단순히 노력의 결과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의존의 표현이며 그분께 완전히 자신을 내어드릴 때 주어지는 선물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성경적인 이해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우리는 온유함이라는 현대사회의 시각과는 좀 다른 깊은 의미를 지닌 가치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온유함이 결코 세상적인 기준의 약함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뜻에 따라 통제되고 길들여진 강한 힘이며 이것이 개인의 내면을 변화시킬 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적극적인 동력이 될 수 있다. 이 점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땀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약속은 영적인 축복과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살아가는 동안 경험하게 될 실제적인 영향력과 궁극적인 승리에 대한 소망을 담고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온유함의 핵심이 세상적인 힘이나 능력을 갖추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엎드리며 그분을 깊이 의존하는 데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또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약속 역시 덧없이 사라질 세상적인 성공이나 물질적인 소유보다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누리는 영적인 상속, 즉 그분 안에서 발견하는 흔들리지 않는 평안과 만족, 그리고 깊은 관계의 풍성함에 초점을 맞추어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현대사회의 가치와 때로는 좀 부딪혀 보일 수 있는 이 온유함이라는 덕목의 깊은 의미를 다시금 되새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온유함이라는 가치가 단순한 성격적 특성을 넘어 하나님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태도와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온유함이 과연 약함인지 아니면 다른 종류의 강함인지, 그리고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약속이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탐구는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나눈 다양한 관점들이 청취자 여러분께서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을 각자의 삶 속에서 더 깊이 묵상하고 이 온유함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고 또 실천해 나가는 여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참고한 자료들에는 오늘 다루지 못한 더 깊고 풍성한 통찰들이 담겨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더 깊이 탐구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 조이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